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우선 13절, 14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무엇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 이름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려면은 자기 백성들을 당신이 거룩하니까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기본 원리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미 당신의 이름을 위하는데 이미 열조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슨 언약을 세웠는가? 바로 열조에게 당신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주기 위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줄 것을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아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차별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이야 한 혈통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그들의 문화가 또 그들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법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차별시키는 거, 그 구별하는 거, 그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 절기 문화 또는 법률적인 거, 하여튼 그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차별화시켜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차별화시켜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규례를 주셨는가 하면은 성결한 생활 규례. 성결한 생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규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주시는 규례가 아니고 추적해 들어가면은 전부 하나님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해서 경외케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성도들의 성결한 생활이란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성결한 규례지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결한 생활 규례가 다양하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성결한 생활 규례의 핵심은 뭔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생육 번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상한 거 먹지 마라. 제사 음식도 3일 지나면 먹지 마라. 왜? 그게 다 자기 백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죠. 건강.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도 구약을 잘 추적해 보면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려고?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건강 증진과 도모의 목표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건강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일반인들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열심히 먹고 마시며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건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열심히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정력을 위해 쓰기 위해서 건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잘 몸 건강 관리 잘 해야 되죠. 왜? 여호와 경외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은 왜 열심히 좋은 거 먹는가? 육체의 노예로 쓰기 위해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 때의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은 생육 번성시켜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주기 위한, 계시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이 성결한 생활 규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 인간 관계 속에 있어서 상대방의 뭐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혈기 또는 상대방 것 탈취 이런 거를 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인도 재산도 모든 것들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었는데 그 분배의 원칙을 위반해서 욕심을 부려서 상대방 것을 뺏거나 주지 않거나 남의 것을 갈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약한 사람은 피해를 입어서 결국은 몸을 상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좀 힘이 있는 사람은 보복하려고 서로 살상극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 간의 생육 번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인간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런 그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우리끼리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면은 성경 보면서 맨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 공부할 바에야 성경 아니라도 모든 종교 서적은 거의 100%가 윤리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을 빼놓고서 종교가 형성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질서는 법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면은 이 법 위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대부분 그 사회의 정신이나 사상을 지배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도 유교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유교가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가 신은 부정을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는가? 그 이유는 뭔가? 이 사회 법만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법보다 더 강력한 규범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의 안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니체가 종교를 지금 끌어들인 겁니다. 신은 알 수 없지만은 신은 가상적으로라도 존재해야 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사실적이지 않아도 된다. 단지 종교라고 하는 명분과 틀에 의해서 그 종교의 힘이, 어떤 신의 힘이 사람의 행부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해서 인간들을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끌어나가서 사회의 안정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건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방 종교의 개념이나 일반적인 법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 개념이나 종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법은 뭔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참 종교에 대한 본질이란 말입니다. 종교란 뭔가? 참 신이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 경외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려고 당신이 특별한 계시를 준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경전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들의 생활 표준도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존재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 존재를 확증시켜 주시는 원리가 뭔가? 그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전부 언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는 전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론과 사실이 하나로 딱 입증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은 존재한다.
이래서 신존재를 우리가 증명하고 입증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하라고 성경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근데 성경을 대하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접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보면서 매일 무슨 자기 양식 찾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 더 신비적인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큐티라 그러지요. 그 잘못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해 나가는 거지, 내 오늘 삶,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경우 뭐 직접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성경책 딱 넘깁니다. 첫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스스로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잘못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나이까? 그거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근데 그걸 또 다 좋아하시니 참 답답하죠. 몇 명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사람이 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28절 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베푸셨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부여잡고 살아가십시다. 그게 삶의 표준이며 내 삶의 도구로 지금 성경을 잘못 전락시키는 해석 방법이며 인용 방법이고 사용 방법이라 그 말이죠. 성경은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록자가 원저자가 하나님입니다. 원저자의 의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 어떠한 분이신 것을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서 그 원리 확인해 보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존재 확정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분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의 속성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본성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능성 가지고 계십니다. 66권을 통해서 전부 전능성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조도 전능성이죠. 죽이고 살리는 것도 전능성이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시키는 것도 전능성이죠. 나라를 세우고 허무는 것도 전능성이죠. 속성 발견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십니다. 확인되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실로 판명되고 입증되니까, 이야,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구나. 인간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숨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결단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미건조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아주 그냥 확고하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끝은 선이에요. 좋게 하시는 겁니다. 과정은 뭔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세워지기도 했다가 다 흩어버리기도 했다가 모으시기도 했다가 때리기도 했다가 싸매기도 하시면서 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그걸 아니까 내가 지금 넘어지는 자리에 있다, 매맞는 자리에 있다, 힘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분명하게 갖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그게 지금 아주 분명하고 확고부동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나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아는 것 따로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고 기독교적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철저한 신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주어지게 되면은 주어지는 만큼 여호와 의지하게 되고 당신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아는데, 결과 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요새 그 뭐예요? 그 막, 예? 무슨 스케이트예요? 예? 막, 어떻게 이렇게 한국 애들은 잘 빠져들어가? 예? 그냥 그 사이를 그냥 파고 들어가서 금메달 딸 결과를 안다면 우리 그거 보면서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누구? 김연아? 예. 맞죠? 예, 김연아. 그거 볼 때 다 심장 오그라들잖아요. 왜?
실수할까 봐. 근데 재방송 보면 어때요, 마음이? 재방송 보면 아, 잘한다. 역시 잘한다. 우리 한국 애가 이뻐 그러고 보지만 그거 시합할 때는 어때요? 잘한다가 어디가 있어? 전부 이러고 그냥 아이고 한번 날 넘어지면 큰일 난다. 왜 그러는가? 결과를 모르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내 삶의 결과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이 옥죄어 오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타깝고 그냥 낙심되고 모든 거 다 들어오죠 일로. 그 스트레스 아니에요. 결과 알면은 나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정반대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당당함이 생기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힘이 넘치는 거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 확증과 속성과 사역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지 않으면은 늘 좌절, 실망, 불만, 불평 할 수밖에 없죠.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어떻게 해라. 하루에 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 신앙 표준을 분노가 하루 이상 간다. 걱정, 근심이 하루 이상 간다. 한숨 소리가 하루 이상 간다. 그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는 모양이지. 하루. 하루는 내가 봐줄 테니까 하루 이상 가봐야 자기 몸만 상해요. 분 끓여봤댔자 자기 몸만 상하고 걱정, 근심 해봤댔자 해결되지도 않을 문제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간 일 갖고 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억울하고 막 스케이트 날 그렇게 1등하고 들어오다가 왜 넘어져요? 그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집니까? 날만 조금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만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께서 다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 그러죠. 머리털까지. 이 당시에 지금이야 머리털 과학적으로 셀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머리털 못 세요. 어떻게 머리털을 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근심, 염려하지 말고 근심과 염려는 한날 그날에 족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는 것이 맡겨져야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겨지는가? 하나님 알면은 맡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당신이 하실 능력이 있으니까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 말을 오용해가지고 또 그냥 주님 앞에 나온다니까 일로 나와가지고 또 그냥 아니 해결해 주겠다는데 또 왜 징징대요. 해결해 주겠다는데.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 주어진 일 즐기며 사시면 된다니까. 근데 또 그냥 맡겨주겠다는 게 맡겨주겠다는 그 말이 또 안 믿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멱살을 잡는 건지 뭘 잡는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해결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산 기도라니까. 한국산 기도. 성경적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지.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그냥 주님 멱살 잡고 흔드는 그것이 지금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밥을 굶어가면서 때를 쓰고 잠을 안 자가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야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듣지만 이제는 좀 세상 살면은 말 안 해도 마음을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 인간도 부부지간에 서로 얼굴만 보고 눈빛만 보고 자식들 눈빛만 봐도 이놈이 무슨 생각하고 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못 읽어요? 다 알고 계시지.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괴로움 자체가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니까. 아픔 자체가 상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뜻이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존재와 속성과 사역에서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게 선한 일을 위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 지금 그쪽으로 추구를 못하는 것이지, 보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개될 이런 모든 성도들의 성결한 생활 규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3절, 14절에도 너는 내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웃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거, 그 결국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착취당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압제당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주게 되고 건강도 상하게 되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분복을 네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것 만들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것 안 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이거 내가 남의 것 훔칠 필요도 없고 쏘길 필요도 없고 뺏을 필요도 없고 안 줄 필요도 없구나. 빌렸으면 제때제때 줘야 되지요. 그건 민기작거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피해 끼치지 않게 되고, 피해 끼치지 않으니까는 본인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같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먹는 음식이나 인간관계 이것들이 전부 생육 번성과 관련돼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전개되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라 그 말이죠. 왜? 너희들도 과거에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 같이 약한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한다면은 약자들 보고 너희들 과거 기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우리 속담에도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 때 모른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주어진 현실에 불만하는 사람은 이미 과거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뭘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 사실 잊어버리니까 오늘 불평, 불만 생기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만하고 자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 교만해진다 뭐 이런 거 없는 거. 왜? 다 진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고할 것도 없고 그저 오늘 주어진 현실 앞에서 감사와 찬송만 나올 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해주면서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며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여라.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성격은 공정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구부러지게 하지 마라. 벌써 네가 인간적인 데 마음이 기우는 것 자체가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자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을 판단한다, 심판한다, 재판한다. 다 같은 맥락의 말이지요. 하나님이 심판주고 하나님이 재판자인데 네가 지금 그 일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벌써 인간적인 동정심,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지금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알면은 절대 동정심으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게 전부 생육번성 아니에요.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막 싸움 붙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간여를 해서 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져서는 안 된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해서 생육 번성하시기로 약속했는데 거기에 네가 개입을 해서 어리석은 짓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명하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라. 이웃 관계에 있어서, 이웃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 하라 이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란 말이죠. 이런 말도 이제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지게 되면은 이웃을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처럼. 이웃 갈 거 뭐 있어? 지금 우리는 부부관계만 여기 적용시키면 지금 다 지옥 가야 돼요. 거의 다. 내 몸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또 부모들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더라고. 근데 부부관계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지요. 그럼 벌써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웃은 뭐 하러 가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러니 이제 또 이런 말 걸리면 또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해석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뭡니까? 약속이며 율법이에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스도가 아예 그냥 이웃의 죄까지 다 짊어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진짜 버리시면서까지 이웃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이웃을 미워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네. 그리스도의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네.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점점 이제 지체의 생명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게 이 지체는 자라게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자라는가? 똑같은 이치예요. 뭐 사랑해야 되겠다. 갑작스럽게 무슨 여기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막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막 너무 또 오버해가지고 막 온갖 여자 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막 온갖 사람들 다 그거 완전히 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이웃과의 관계 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갑자기 미워지는 겁니까? 저도 한 번씩 딸내미가 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미워지는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미운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인간관계 별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도 참 이렇게 선별해 사귀잖아요. 내 필요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사귄단 말입니다. 혈연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식이 착한 자식인가? 부모 말 잘 들으면 그 착한 자식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착한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자식이 착한 자식이지 부모 말 잘 듣는다고 착한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그러면 뭐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 뭐 되들어도 되느냐? 제발 좀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잘 따라오시라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죄구나. 내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 좋은 기준에 의해서 내 입맛에 맞도록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는 것이 죄구나.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남편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과 내 자녀의 모든 장래를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들면은 설령 상대방이 순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통해서 지금 나를 뭐 하시는구나? 교육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만 해석이 되면은 크게 막 화나고 드러눕고 막 병원에 갈 일 없지요. 이 신지식이 잘려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꾸 더
적대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 모습도 보게 되고 상대방이 그렇게 되어질 때 보십시오. 그 상대방이 막 상대방에게 애미길 때 본인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자녀들도 보세요. 벌써 부모하고 마찰 생길 때 부모 말 안 들어서 마찰 생기잖아요. 그럼 자녀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자녀 입장에서.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기도 괴롭고 또 말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는 부모도 괴로운 거예요. 둘 다 괴로운 거예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한쪽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 괴로운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서로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에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가 돼서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되면은 한쪽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한쪽이라도. 네. 네가 잘해라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랬죠? 네. 자기만 잘하면 돼. 네. 한쪽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정리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기가 있다고 우리는. 기운이 돈다고. 서로 싸웠다가도 남편의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하면 그 평온의 기운이 상대방을 자꾸 평온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아내의 마음이 뻔한 거 아니에요? 좀 화해하고 싶어도 아내가 막 도끼를 품고 있으면은 말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유, 가자. 근데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서 가보니까 아내가 벌써 평안한 자태가 모습, 기가 보인다 그러면 쉽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오는가? 상대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웃을 점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 관계 끊어놓고 이웃사랑은 이것은 위선입니다. 안 돼요. 내 혈육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이거는 위선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고 오늘 이런 여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오늘 이런 일로 말미암아 더 좋게 하실 것이고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점진적으로 교육적 과정을 통해서 주어져 자라게 되는 만큼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미워지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는 미워지지 않는 마음에서 측은한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성하려면은 둘이서 해결 안 납니다. 둘이서 해결하려면 법정 가서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나요.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관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 그렇게 뭐 쉽게 성경에서 이웃사랑하라고 그랬다. 이웃사랑합시다. 자 우리 밥 나눠 먹고 소풍 가서 우리 선물 하나씩 골고루 나눠 갖고 그거는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깨달아 나가는 그 심성의 변화가 이제는 좀 더 참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미워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분노하는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점진적인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웃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성경이 이웃사랑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규범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인다면은 한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예를 듭디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고. 그게 이웃사랑이라. 이웃사랑이 예를 든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겉옷 달라 그러니까 당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당신 증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아니 오늘 우리들과의 이웃관계에서 저는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말을 그렇게 듣고는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다. 고은아 그때 내가 열심히 그 기독교 방송할 때 고은아 영화배우 고은아 그분이 제 주일학교 있을 때 반사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날 모르겠지만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그걸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는 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 그런 설교를 자꾸 하더라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때 좀 어려울 텐데 전화를 한 100만 원만 달라고 그럴까? 왜?
자기 입으로 지금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방송에서 했으니까 돈도 많고 하니까 내 전화 한 통 하면은 주지 않을까? 한번 찾아가 볼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하는데 좀 한번 날 좀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거죠. 그건 완전히. 그거 빙자해서 상대방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거래는 하면 안 돼요.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진짜 그런 여유도 있고 그 사람에게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명목은 빌려주는 거지만 내 마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또 기독교인의 이웃사랑은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말로만 무슨 뭐 일어서라, 말로만 건강해라, 그건 위선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줄 마음이 있고 줄 여건이 있으면은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 주는 것이고, 그걸 뭘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으로 정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공부한 사람들이, 누가 옆에서 병든 사람 보고 모른 척한다? 자기 수준에 따라 사는 거죠. 그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항에 의해서 그걸 강요하고 그걸 마치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서 움직인다면은 또다시 위선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고자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들어갔으면 들어가야 돼. 여기 안 들어가겠다고 다른 사람 못 들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서지 말란 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으면 열심히 들어가서 진하게 한번 교육받고, 또 줄 여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두말 하지 않고 그냥 주면 되는 거고, 달라 하지 마라 말입니다. 빌려달라 하지 마라 말입니다. 달라 하지 말라. 사시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거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왜 돌아다니면 돈 빌려달라고 그래? 사는 것도 뜻이고 굶는 것도 주의 뜻인데 안 그래요?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굶는 것도 주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굶게 했으면 굶으면 되지. 돈 빌려달라고 그래갖고는 이 사람 저 사람 부담 주고 피해 주고, 나는 복음 진리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돈 잘 빌려준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움직이면은 도움 줄 수도 있고, 안 움직이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도울 마음을 안 주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환경에 집어넣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환경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 속에서 살면 돼요. 근데 기어코 도움, 친척지간도 다 그래서 근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어려울 때 도움 안 줬다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냉정한 것 같고 뭐 남몰라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움 줄 마음 주면은 도움 주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 안 주시면은 자식이라도 도움 안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과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웃사랑을 한다? 이건 위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의 본질도 하나님 사랑에 의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정확히 인지해서, 뭐 내 마음에 어려운 사람 보여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마음 안 들면 또 다른 일에 쓰면 되는 것이고, 이런 일에 쓰는 것은 선한 일이고 저런 일에 쓰는 것은 나쁜 일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는 뭐 말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들인데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정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뭔가? 나는 여호와이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거 레위기서 읽어보시면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자주 나오고 어디에서 이런 말이 쓰여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부 핵심적인 말씀 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뭐 난폭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17절에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켜라. 나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였는데, 이거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혼합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혼합, 호박고구마도 나오고
뭐 이상한 과일들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 때 그런 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왜? 그거 하면은 거기에서 전부 유전자가 변이되어 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짐승도 사람도 과거에는 그랬잖아. 요즘은 뭐 다문화 인종이 돼갖고 그런 거 크게 안 따집니다만, 옛날에는 혼혈족 F2 때 가면은 뭐 전응화가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당신의 종족들 바르게 깨끗하게 보존해서 생육 번성시키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음식물이나 또는 이런 모든 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규정해준 그 상태를 벗어나서 행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로부터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먹을 것을 위해 각종 나무를 심으면 너희는 그 열매를 아직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3년 동안 그것을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 나무를 심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보니까 나무 열매 심으면 온다고 금방 안 생기더만요. 한 2년이나 3년 지나야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금방 따버리면은 제대로 된 열매가 맺지도 못할 뿐더러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토양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것들을 2, 3년 안에 다 이렇게 뿌리 뽑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것을 잘 기간을 두어서 먹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해가 되면은 그 과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이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심고 먹는 것도 기간을 정해주고, 그거 먹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게 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이 수확하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경외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 26절로 28절 말씀에서는 피와 복술과 술수와 몸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쓰지 마라. 요새 술법이 뭔가 하면 TV에 그 나오는 그 스타킹 보니까 그거 나옵니다. 그 뭐예요? 마술하는 거. 그게 다 술법이에요. 소름 끼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막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마음 뺏기는 겁니다. 왜? 내가 눈으로 봤다. 예. 와, 저 마술사 보니까 이제 좀 더 있으면은 별의별 마술이 다 나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기한 마술들, 나중에는 막 병든 사람 막 휙휙 해갖고 치료도 하고, 막 이제는 막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들에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마술들을 이제 많이 하는 마술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어 가지고, 점쟁이에게 왜 유혹되는 거예요? 점치면 왜 유혹되는 겁니까? 맞으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맞으니까. 아니, 무당이 그냥 굿하는 것보다 딱 작두에 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하잖아요.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당이 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술객들, 마술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여기에 빠져들지 마라. 그 빠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다. 왜? 하나님은 직접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술사들은 눈앞에 보여주니까 그런 현장적인 것에 의해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채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옆머리에 27절 너희는 옆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내 수염을 손상시키지 마라. 너희는 죽은 사람 때문에 살을 베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 기르잖아요. 요새 머리 옆에 깎는 거 여기서 나오더만 이렇게. 여기도 깎고 이상하게 깎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때도 아마 그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 인간 종자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여기 꿰고 막 꿰고 이런 거, 이 구약 때 같으면 다 돌로 맞아주고 지금 이거 다. 이런 방식들이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를 통해서 지금 뭐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 적용시켜가지고 막 교회 왔을 때 머리 이상하게 깎은 사람, 목사가 뭐 머리를 그따위로 깎았어. 구약에서 보니까 옆으로 깎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옆으로 깎았어? 피어싱이라고 그러나? 요새 뭐 여러 가지 접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구만. 그 왜 피어싱을 해요? 어떤 사람은 혀에도 하더라고. 그 다 교회 오면 돌멩이로 맞아야 되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참 이 막 구약 난해하게 이해해서 도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오늘날 대입시켜버리면은 골치 아파서 하나님 못 믿어요.
하고 싶으면 해요. 이런 거는. 머리를 가운데를 밀든지 코를 깨든지 뭐 하고 싶은 대로. 그것 갖고 지금 여기 요즘 뭐 제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장로, 목사가 한국에서 제가 지금 요 코를 꼬고 여기를 하고 눈썹에다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하라 그러면 내가 해야지 또. 교인들이 원하면 해야지 뭐. 그건 무슨 문제인가? 건덕의 문제예요. 목사는 코 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문화는 아직 그 용납 안 하죠. 제가 지금 수염 기르는 것도 저는 진짜 수염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중국은 수염 길러요. 근데 난 면도하기 싫어서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아직 수염 기르는 거 이상한 문화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 수염 길러가지고 나오고 머리 닦고 이거 끼고 있으면은 그나마 안 오는 교인들을 놀래가지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건 건덕의 문제란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건덕을 무너뜨리는 것, 집사나 권사가 교회의 건덕을 무너뜨리는 문제지 이걸 무슨 구약의 율법의 조항에 갖다 대가지고 구약의 사회법 해가지고는 오늘날 적용을 시켜서 도덕법이다 그래갖고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피어싱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거 얘기하는 건 잘못이란 말입니다. 건덕상의 문제입니다. 담배 피는 문제도 술 취하는 문제도 자꾸 그렇게 취하고 하면은 자기 몸 망가지고 뇌 건강 해치고 사람이 항상 몽롱해지고 판단력 흐려지고 목사가 술에 임박해가지고 설교하기 전까지 어저께 먹었던 술이 들깨가지고 벌거이 나와가지고 성경 읽다가 딴소리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건덕의 문제지. 그래서 이 건덕의 문제와 구약을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야만 그것이 마치 바른 생활인 것으로 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상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고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보다도 정말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모두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바라나갈 수 있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